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의 위로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또 큐티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장에서는 4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조하여서 구속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시니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듯이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제 본문 1절로 우리가 4절까지의 묵상 내용을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은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야곱이라고 부르신 이름이죠. 왜냐하면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왔고 이 12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너희 죄로 인하여 징계를 하지만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강하고 단단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또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3절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연단과 훈련 중에 계신 분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금 5절로 7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는 디아스포라, 즉 본국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소집하여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해방이 곧 이 일이 예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며 확신을 잃게 되어서 결국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 말고라는 말이 무려 365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8절로 13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대하여 도전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저들이 미련하게 된 것은 참신이 아닌 우상을 참신처럼 섬기는 것은 소경과 벙어리같이 미련한 일이라고 여러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저희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신임을 알고 열방 국민들에게 증인을 삼으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선포하면서 우상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투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써야만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쓰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절에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말투스, 그 뜻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즉 순교할 각오로 복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2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선민의 구원이 교차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바벨론에 보내고 그들을 멸망케 할 일과 당신 백성을 해방시켜서 이끌어 애굽에서 구출했듯이 인도하여서 광야 사막지대를 통과할 때에 생수를 주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인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바벨론에 보낸다 함은 고레스 왕을 보낸다는 뜻이고 16절 17절에서 출애굽과 홍해의 심판을 회상시키는 말이고 19절에는 새일 즉 해방 민족의 4개월 동안 광야 행진의 기사와 이적으로 인도보여 주셔서 무난히 귀환케 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1차 스룹바벨 영솔하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 이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그 진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새 일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보호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새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새 일을 펼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들어서라도 당신의 새 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연단과 훈련,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22절로 28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의 배은망덕함을 한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서두에 그러나라고 전제하고 너희에게 베푼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 당시에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죠. 저희는 어디까지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저희는 중심으로는 진실되어야 하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생활 중에서 종교의식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범죄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심은 그들의 옳은 행실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의가 있으면 내게 보여서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보라고 지금 이사야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중심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시기, 질투, 부정, 음란, 살인,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게으름 등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을 살고 있지 않는지, 만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비방과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행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늘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껴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